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Okamžitě vyhoďte svůj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데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의 사명을 또 감당한다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항상 순풍인가?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에 물론 형통한 일도 있지만 고난도 많이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영적인 이 대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일이기도 하죠. 오늘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메인받아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순종함으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교회 역사를 이 한국 역사를 통해서도 봤을 때 이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들고 이 평양에 발을 딛자마자 거기에서 순교를 당한 사건이 있죠. 이런 일들로 우리가 볼 때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모든 일들을 나름대로의 이 차근차근 계획을 준비했어도 또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동양 운명론에 보면 이게 뜻을 따라가면 항상 길하다는 이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 특히 이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기독교에서는 형통의 이 의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그 모든 행로들을 통해서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모든 이 과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제자들이 먼저 미리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요, 그리고 그 일행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와서 바울의 허리띠로 이 자기 몸을 묶은 후에 이 수족을 묶은 후에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울 일행에게 가지 말라고 권유하죠. 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미리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보다 깊은 이 내밀함,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그 행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 이러면서 끝내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되죠. 오늘 본문은 결국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생긴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동료들을 만나서 그동안의 일을 다 이야기하고 오히려 이제 동료들이 어떻게 권유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다.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일들을 한다. 그러면서 오해를 받고 있는데 굳이 당신이 이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바울 당신이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고 결례를 행하고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면 그들이 좀 오해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권유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오히려 아가보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자 소동을 일으키며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게 되죠. 율법을 비방하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다는 이 제목으로 이 바울을 붙잡고 체포해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러한 이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을 천부장이 듣게 되죠. 그래서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고 내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묻게 되죠. 이 사람들이 이 소동하면서 있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자 천부장이 진상을 알기 위해서 다시금 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이 군사들에게 들려 올라가기까지 하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의 매인바 되는 것. 참 그 길 가운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늘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권유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에 보면은요, 기륭 화복이나 이 길한 길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과의 이 갈등을 좀 잠재우고자 하는 이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율법 문제나 제사 문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을 또 올라가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셨는가를 또 잘 설명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 교회를 인정하고 함께 복음을 전할 것을 더욱더 확증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로마로 갔다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그 스페인으로 가려는 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길은 피할 수 없는 이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신학적 기반을
다져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으로 알고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모든 고난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는 주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이 비전,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좀 어려운 길이 우리에게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길이라 저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프라하베델 교회가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영적 세력들이 이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사명 바라보는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좋은 곳으로만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감동을 주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명을 맡은 자의 다른 모습이라고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리한 곳을 찾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고난 중에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역사를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고난을 미리 보여주시면서도 그래도 가겠느냐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미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이 복음의 이 증인으로서의 이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자 그러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기도 한 것이죠.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길을 잃고 때로는 잘못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그 길에서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에서 다시금 새 길을 내서 원래 목적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 길을 들 때에 거기서부터 다시금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것보다도 더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도를 잘못 읽을 때도 있고 딴 길로 갈 때도 실수할 때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때는 내 욕심과 내 계획대로 엉뚱한 길 또 가다가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탐욕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죠. 다시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셔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거쳐서 로마로 그리고 거길 거쳐서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이 마음도 있는데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굉장한 지금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작정하는 사람들이 아예 금식하면서 작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가는 길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잖아요. 체포가 돼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재판받겠다는 것이죠. 그때 로마 이 군인들에 의해서
호송을 받으며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안전히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이 과정,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더 먼 그 큰 계획을 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또한 이 보호를 오히려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받으며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아무리 막막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그 주의 뜻을 물으면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갈 때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홍해 앞에서도 이 무트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보내면서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내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또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길을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뜻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 브라 베델 교회가 그 길 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이 길을 우리가 간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탄한 일도 맛보지만 어려운 일도 맛볼 때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길은 무엇인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들이 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프라하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급급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이곳에서 생활하며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씨름하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더욱더 우리가 선교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복음의 사명, 복음의 빛을 우리가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걸림돌이 있고 반대 세력이 있고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길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다시금 담금질해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더 붙여주시고 새벽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들과 함께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 애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복음을 담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행하는 자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이나 유혹에 그리고 다른 것에 아버지 마음을 쏟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늘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로 아버지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에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도 능히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치료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시를 앞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에게도 더욱더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사업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그 사업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모든 사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취업을 앞두고 또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장래를 기억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금 주님 우리 파라 베델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또 담대히 또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한 자들에게 아버지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